할렐루야. 예, 제가 예안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이 두근거리고 벅찹니다. 마치 친정에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한 2년간 있으면서 이 밤새 잠을 못 자게 했던 그런 이 통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어금니에 이 막 치통이 생겨가지고 제가 몇 달째 막 고생을 하고 거의 한 2년 동안 이쪽으로 거의 씹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의료 기술이 많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무조건 뽑자 그래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서 참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치과를 갔습니다. 갔더니 저는 최근엔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가볍게 그냥 스케일링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대공사가 벌어졌어요.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국하기 전에 어쨌든 끝내야 되니까 막 이걸 급하게 막 일을 다 갈아내고 신경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내일 새벽 설교신데 어쩌면 이게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화산을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게 막 밤새 폭발하고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예수님 제발 이 통증 없도록 도와주세요. 내일 말씀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야한교회 성도님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말도 못하고 버벅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밤새 통증 하나 없이 너무 잘 잤던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993년도에 놀라운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앤드류 케이트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자기의 2살짜리 딸을 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총으로 그 어린 딸을 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의 시신을 들고 온 동네를 막 돌아다닌 그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앤드류 케이트라고는 이 사람은 자기는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딸에게 총을 겨누어서 쏠 때에 총알이 비켜갈 거라고 그렇게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알은 아이의 심장을 뚫고 그대로 2살짜리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광신적인 이 기독교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식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한다면 이 말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비인간적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렵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실 분이 아닌데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몰렉과 같이 사람을 인신제물을 바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 신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여자의 후손인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도 맞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모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당치도 않는 그런 요구를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요구를, 그런 당치도 않는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요세푸스는 약 25세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는 이삭의 나이를 약 37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5살, 37살, 어쨌든 그 정도의 나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25세 내지는 137세, 아주 할아버지세요. 자, 이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20살의 건장한 아들을 죽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힘으로 도저히 제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해답을 얻고 정말 기분 좋게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당치도 않은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숙제를 주셨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은 반드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답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도 주시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왜냐하면 이제 아들을 죽이러 가야 하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장소가 있는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집에서 약 3일이 걸렸대요. 자,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터벅터벅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게 소풍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고 가는 길인데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절대 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들하고 도란도란 그렇게 얘기하며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3일 동안 어쩌면 침묵 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그 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주 놀라운 그런 기도하는 묵상의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없이 정말 고민하며 또 걱정하며 그 길을 걸어갔지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을 절대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도록,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자, 그런데 제가 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대상을요,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배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5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어요. 자, 종들에게 지금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배냐?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그런데 번제의 제물이 아들 이삭인데 이삭을 죽이고 돌아오면 나 혼자 돌아올게 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했지만,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의 아들을 가져가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복선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복선같이 행복한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종들은 다 밑에 있으라 하고, 왜냐하면 산에 같이 올라가면 종들이 아니 주인이 미쳤습니까 하면서 분명히 말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남겨두고 아들과 단둘이 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삭이 아주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아빠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역사책에 아브라함은 이미 27살 내지는 30살이 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질문할 때 아주 뼈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준비가 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들이 걸걸한 목소리를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났을 것 아닙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끝까지 아들에게는 비밀로 지키면서 가고 있죠. 자, 이제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의 목을 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다 묶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이제 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자, 이 장면을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렘브란트의 이삭의 번제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 작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다가 칼을 떨었습니다. 저 칼은 어디를 겨누고 있었냐면 이삭의 목을 겨누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손을 보십시오. 이삭의 턱을 잡고 얼굴을 완전히 잡고, 저거는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 역력하죠. 자, 그리고 저 그림의 구석에 보면 순양이 기가 막히게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음 PPT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파송교회 없는 가운데 저희가 티벳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티벳의 승려들을
전도했던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3년 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티벳 선교를 약 7년간 파송교회 없이 정말 이 방랑자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해왔었거든요.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켜줄 이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가서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해 줄 사람, 슬퍼해 줄 교인, 이 교회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다니다가 우리 오주환 목사님의 초청으로 제가 여기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사명이 생겼습니다. 우리 김 선교사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도록. 그때 목사님이 20몇 개 교회에,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전부 다. 그 교회에 메일을 쫙 뿌리시면서 김 선교사 반드시 교회 초청하라고 그렇게 협박 메일을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정말 그 목사님들이 다 저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저희가 한 20몇 개 교회를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저희를 파송하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파송하겠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네시아 파송의 조건은 너무나 좋지만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미쳤죠. 파송하겠다고 그러면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전도 종족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7년간 없이 살았는데 앞으로 더 없이 살자 하고 그렇게 정중한 거절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명령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희 부부가 기도한 게 있어요. 1년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1년 후에 저 파송할 자리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신 줄 믿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1년 후에 제가 정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파송의 자리가 아직도 비어 있는지. 근데 놀랍게도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한 100명의 선교사 가정이 와서 면접을 보고 갔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도 파송하고 싶은 선교사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웬만하면 좀 부족해도 이분을 파송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공석으로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웠던 것은 저희가 그 1년 사이에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틀면요, 분명히 뉴스 채널인데 다큐멘터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큐가 인도네시아에 대한 다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이래 하고는 딴 데 틀면요, 거기도 또 인도네시아 다큐를 또 하는 거예요. 왜 이래 하고 틀고 해도 계속 인도네시아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1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너희가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즉시 그 파송하겠다고 했던 교회에 이제 제가 찾아갔고, 목사님 저희 파송해 주시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당회에서 결정이 나고 저희들을 인도네시아로 파송해서 저희가 1년 반 만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메단이라는 도시에 루마 부다야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문화 선교 센터라고 하는 저 건물을 어느 한 장로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3층짜리 이 상가 건물인데 저 4동을 준비를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내어놓겠다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저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오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사실은 그 장로님이 계획을 취소하셨다고, 아들한테 대형 커피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계획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못하러 기도하러 간다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는 건물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제자 양육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건물 우리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면 3일 안에 답을 주십시오. 저희는 3일 뒤에 돌아갑니다. 3일 안에 답을 주세요 했는데, 정확하게 3일 만에 그 장로님이 다시 생각을 바꾸고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아시아 문화센터 건물의 책임자로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이 그 홍장로라고 하는 화교 장로님이신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그 주변의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주변에 저 공군 기지가 있었고, 원래 저 자리는 공군 비행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헐어가지고 대형 상가로 만든 그런 곳인데, 요즘 저 도시에서 좀 뜨는 핫스팟이라고 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주변의 상가들이 다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지금 계속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얼마 전에 저희 파송교회에서 와서 저 상가 건물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가 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도 아침에 운동하는 그런 클럽들이 있습니다. 이 화교들이 아침에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는 그런 이제 운동 클럽인데, 짬메이차오라고 합니다. 짬메이차오. 저분들이 한 4군데에서 흩어져서 운동들을 하시는데, 리더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한 10년을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 팀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 리더, 목사님을 보내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저 팀에 한 70%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도 있고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고요. 어쨌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 주실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10년을 기도했다는데, 저 인도네시아에도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다 no 하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이 와서 같이 운동을 다 하고 나더니 자기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10년 만에 기도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국 목사가 저희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짬메이차오, 이 체조팀, 찬미 체조팀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미전도 종족 티베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계신 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티베트 가서 찬양의 이 율동을 한번 합시다. 티베트 대초원에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그 티베트 현지인들이 이 찬양 체조를 보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반응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럽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는 그때부터 해서 찬미 체조팀의 담당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할 수 있는 건물도 준비를 해 두셨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준비를 해 두셔가지고 저 사람들을 또 전도할 대상자들까지도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전하기만 하라 하는 그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시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구체적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의 그 이삭의 희생, 그 그림을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초현실주의 작가 샤갈은 또 다른 작품을 하나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는 초현실주의 작가라 좀 무슨 그림인가 싶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누워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데자뷰가 되고 있는 저 뒷장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자, 샤갈은 이삭의 그 희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와서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숫풀에 순양이 거들려 있어서 이삭 대신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에, 독생자 예수를 죽일 때 하나님은 아무런 양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린 아들 이삭을 죽일 때, 그때는 숫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죽어야 할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야만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도 없을 거예요. 다음 PPT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값없이 구원받은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한 가지,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우리 이 익산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은혜에 감격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유일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기도라도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 익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이 한마디에 제가 가슴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적당히 살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정말 전투적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또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믿음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들 보내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에 감격하는 그 감격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이 새벽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증거, 우리가 만약에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하시면은 우리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어깨에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굳은 살이 배겨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았다면 우리의 어깨에 그 보여드릴 굳은 살이 있어야 돼요. 어깨와 또 무릎과 곳곳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던 그 굳은 살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3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찬양의 십자가, 여러분들의 맡은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예비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놀랍게 감격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어깨에 굳은 살이 꾸덕꾸덕 맺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이 3대가 함께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희망적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 없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예안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대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산에서 준비될 것을 믿고 이 아침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무엇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정말 주님의 손에 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3대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3대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양교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또 모든 세계가 성교의 거룩한 역량 가운데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악기 팀 좀 나와서 해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굳은 살 한번 어깨들 만져보세요. 십자가의 굳은 살이 있다. 여러분 뭐가 십자가일까요? 부담이 십자가예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들다, 고통이 그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어떤 분에게는 인간관계가,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져야 됩니다. 내가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까 부른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힘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워서 기도하고 또 남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유치부, 유년 1, 2부, 초등 1, 2부, 저 중등부, 고등부, 청대부, 작년 예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축복의 시간이 내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굳은 살이 있는가? 하나님 나도 그 짐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방석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10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10분 이상. 빨리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아침 7시에 밥 먹는 분 없잖아요. 10분 이상 간절히 또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